오늘 갈라디아서 3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말씀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에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1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셨듯이 했지만 제가 1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심려도 끼쳐드리고 또 나름 또 상처도 드린 것 같고 여러모로 사실 마음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심기일전에서 여러분들을 잘 섬기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로 2020년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서울중학교 지체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도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설교를 할 건데 그래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율법 이야기를 또 할 거고 또 믿음의 이야기를 할 거고 여러분들에게 좀 삶의 정역이 되어지는 그런 설교를 해야 여러분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건데 참 제가 재주가 없어서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진 사명 오로지 복음을 전할 뿐이다. 나머지 일은 주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코로나19로 많이 배웁지 못하고 그런 시간들을 2000년도 시간들을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성숙시켜 가고 계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 나와 여러분이 있음을 감사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냐? 죄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중심으로 갈라디아서 3장 1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부여하시기 전에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유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에 이르렀고 땅과 자손들을 약속받았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이것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은 뭐와 무관하다? 율법과 무관하다. 좀 볼까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얻게 되었는데 그 결과가 뭐다? 상속이 약속되었고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율법이 여러분 유업이 여러분 약속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구원은 이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속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왔고
인간의 공로와는 무관합니다. 즉 율법 지킴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여러분 유업이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뭘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약속을 그냥 믿었어요. 근데 뭐 잘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믿은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훅 떠나야 되는데 중간에 또 멈춰 서기도 하고, 그렇죠? 잘 믿었던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믿음에 기초하여 하나님은 상속을 약속해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그것이 적용이 된다.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행함으로 공로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후에 이루어집니다. 자, 한번 저기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 우리가 다 공부했지만 그림을 좀 볼게요. 구원의 방법 해가지고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아멘. 이걸 제가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죠? 은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장로교를 지향하는 교회니까 요즘은 좀 알고 있으셔야 된다. 신학생들도 잘 몰라요. 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 받음도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아요. 인간의 공로를 더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고 성령 받기 위한 자격도 갖출 필요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성령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맞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브라함도. 그런데 히브리서에 떡하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올라가 있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예, 저 보세요. 다른 길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갈라디아 3장 19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되어져 있죠. 율법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줬냐? 제가 공부했으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왜 줬다 그랬죠? 오늘 여기는 안 썼으니까 율법을 왜 줬다 그랬죠? 네, 근데 다 알아요. 감사해요. 죄를 깨닫고 누구에게로 가라고? 예수님에게 가라고. 아멘. 죄를 깨닫고 예수님에게 가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네? 죄를 뭐 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으니까 거기에 뭐 하지 마라가 많이죠. 그래서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준 것이 율법이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 준 게 있어요. 율법과 비슷한 거. 뭐가 있어요? 우리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억제하는 기능으로 주어졌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첫 번째는 죄를 깨닫고 예수님에게로 가라고 율법을 주셨고, 오늘 두 번째는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범법함을 좀 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해가 잘 되시죠? 이렇게 여러분 죄 범함이 성해지니까 죄 범함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 범함을 제한하려고 주셨으니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뭐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의 범함을 뭐 하기 위하다? 억제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예,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므로 율법을 지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 의도에도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범죄를 억제하려고 주신 것을 여러분 인간은 뭐 해버린다? 지킴으로 어떻게 의를 이룰 수 있겠는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불가한 시도죠. 따라서 율법 준수로 결코 의에 이룰 수 없고 성령의 약속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맞죠? 죄를 하도 지으니까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더하여 준 것이라 그 뜻이에요. 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누가 오시기까지? 예,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맞죠? 약속의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율법은 유효하다. 맞나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로는 율법이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지 않다.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율법이 끌고 갑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끌고 가십니까? 잘 들으셔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율법이 끌고 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끌고 가요? 예,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끌고 가죠? 그 율법은 이제 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더 들어줄게요. 오늘 교회 왜 오셨어요? 오늘 교회 왜 오셨어? 예?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라 해서 오셨어요?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오늘 오셨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신다. 아멘.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여 놓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약속된 씨가 오시기까지만 유효하다.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율법은 약속된 씨가 오시기까지 죄 범함을 제한하여 백성들을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약속된 씨가 의를 가져왔고 약속된 씨가 구원을 가져왔어요. 그러므로 율법이 어디에 그 자리를 가질 수 있겠는가? 율법은 약속한 씨가 오시기까지만 유효하고 오신 이후에는 그 자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율법의 효력은 보세요. 약속된 씨가 오시기까지만 유효하다.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후에 율법으로 성령을 받으려는 시도는 전적으로 뭐하다? 부당한데, 부당하다는 제가 조금 사실은 굉장히 편하게 쓴 거고요. 부당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강하게 이야기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좀 리액션이 크죠? 부당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쓰는 게 더 강력하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유화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부드럽게 쓰냐고. 근데 오늘날 좀 잘 들어보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혹시 이게 성결파 또 이 감리교들도 그런 것들을 종종 쓰시는 분도 있고 장로교에서 목사님들도 그렇게 쓰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쓰냐면 율법을 구원받는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요건 다 인정을 해.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 성화. 성화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리들이 꽤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마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성화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데도 꽤 많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잘못된 겁니다. 성화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사는 것을 성화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부인되어지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가지고는요 여러분이 부인이 안 돼요.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요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내 의로움이 더 올라와요. 아마 맞을걸요? 여러분의 의가 더 올라와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뭐 하죠? 평가하고 정죄해요. 이건 죄를 짓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성화 또한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율법에 제3의 용법이 있다고. 자, 율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여러분 법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온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 왔다 그랬어요. 이해되셨나요? 3의 용법에 의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상관 있는 게 있어. 이 땅에서의 삶은 필요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 땅에서 살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화되는 거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좀 어려워요. 안 어렵죠? 이 땅에서 삶을 사는데 율법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가는 데는 필요가 없어요. 성화는 내가 부인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시는 바대로 순종할 때 그걸 성화라고 하는 것이지 율법을 내가 이거 지켜서 성화됐다고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되시겠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율법으로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는 전적으로 부당하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한 중보자는 누굴까요?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하면 큰일 나. 이거 봐. 그럴까 봐 내가 틀렸어요. 모세. 네? 모세. 자, 여러분 시내사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에 의해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줬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십계명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 가지고 여러분 모세에게 준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야 일로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십계명을 준 게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모세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어지면 죽어요. 그래서 누구의 손을 의탁하여?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어려워. 네, 그죠? 이게 뭐야 이게? 그런데 모세는 오실 자의 모형은 맞죠? 그죠? 그런데 완벽한 중보자예요? 불완전한 중보자예요? 왜 불완전하죠? 모세는 왜? 인간이니까. 모세는 인간이니까 불완전한 중보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구원을 이루시죠. 그러나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모세의 손으로 주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 구원 사역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직접적 구원 사역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한 사역을 직접적 구원 사역이죠. 모세는요 불완전한 중보자 역할을 했던 거고 이제 누가 와요? 완전한 중보자가 오시겠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의 이제 뒷부분에 이제 설명이 되어지니까 그 부분에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후에 여러분 임시 조치인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는 전적으로 부당하여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거스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 이제 20절을 보세요. 20절.
여기 볼까요? 여기가 더 편하셔요? 자, 보세요. 20절 중보자는 시작. 그 중보자 그 중보자는 누구예요? 아니 아직 안 됐어. 모세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죠.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요 부분이에요. 네. 자,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죠. 근데 모세는 여러분 모세는 한 편만 위한 자예요? 양편 다 위한 자예요? 그렇지. 누구? 우리 인간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중보자다 불완전한 중보자다? 그렇지. 그래서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 돼 있죠. 요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모세는 한쪽만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중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을 다 해야 되죠. 네? 무슨 얘기인지요? 양쪽을 다 해야 온전한 중보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임과 동시에 인간으로 오셨죠. 왜 오셨어요? 참 중보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을 뭐하기 위해서 중보를 해서 화목시키기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다 그러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세는 불완전한 중보자의 역할을 했고 참 중보자이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간인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중보의 역할을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응? 아니다. 저기 중보자는 예수님이 맞네. 저 예수님이 맞아요. 죄송합니다. 저 중보자는 예수님이 맞아요? 네. 제가 착각했어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 예수님이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림을. 자, 완전한 중보자 누구? 예수님. 그렇죠? 완전한 중보자 예수님은 보십시오. 완전한 하나님 또한 완전한 인간. 이해가 되셨나요? 왜 예수님이 우리 성육신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지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뭐 때문에? 중보자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모세는 불완전한 중보자 역할,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오셨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죠. 그리고는 죄로 말미암아 깨져요. 맞죠? 그리고는 누가 다시 그걸 가지고 올라가요? 모세가 돌을 다 깎아가지고 올라가죠. 그게 이제 중보자 역할을 하러 가는데 그게 완전한 중보가 아니라 불완전한 중보였다라는 뜻이에요. 왜? 완전한 중보는 하나님도 만족시켜야 되고 우리 인간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그 중보자는 예수님은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31절 볼게요. 21절. 그러면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셔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들과 율법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지금 저를 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 지켜내면 구원을 받아요. 아멘? 맞나요? 누구의 의도대로?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완벽하게 지켜내면 구원을 받아요. 맞나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맞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 지켜낼 수 있는 인간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해가 되시겠죠? 응? 응. 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죠?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뜻이죠. 여러분,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되죠. 맞나요?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울 자라 받을 인간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가 문제예요. 없더라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유의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럼 예수님은 뭐로 오셨어요? 네? 그죠? 아니, 율법을 지켜서 단 한 사람이라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오셔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요, 죄송한데 개죽음 당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비정한 아버지예요. 맞죠? 아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아버지란 말이에요. 맞나요? 여러분, 그 우리 조선시대 때 아들을 죽인 왕이 있죠? 그 누구예요? 영조. 그러니까 누구를 죽여? 사도세자를 뒤지에 가다서 죽이잖아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비장한 아버지잖아요. 비장한 아버지. 그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율법 지켜서 당신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천사 손에 의탁하여 율법을 줬잖아. 그걸로 여러분 구원을 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와서 또 죽이냔 말이에요. 그죠? 응? 당신님의 아들을 죽인 비정한 아버지라니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맞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잘 가르쳤어야 돼요. 맞죠? 그게 구원의 방법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인생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여러분 죽으시고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줬다 그랬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율법을 가장 잘 지켰던 인물이 누구예요? 네? 이 땅에서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인물이 있죠, 하나.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하는 인간. 왜 저를 봐요, 대답을.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 이놈은. 누구였어요? 바울 있잖아요, 바울.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하는 그 인간이, 여러분, 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제가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요것만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여기까지만 봐요. 저게 뭔 뜻인가? 여러분, 율법이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은 율법을 가진 자들도 다 죄인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어떤 죄인인가 한번 좀 봅시다. 자, 로마서 3장 한번 봐요. 자, 로마서 3장 9절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다고?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지금 이거 누가 하고 있는 얘기예요?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죠? 바울이요, 이방인이 헬라인이나 누구나 유대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나 지금 뭐라 그래요?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뭐하였다? 선언했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맞나요? 심지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있다 없다?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있다 없다? 없도다. 응? 보세요.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들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맞나요? 바울이 이렇게 선언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렇다 치고 그 구약도 한번 볼까요? 구약에 여러분이 가장 존경에 맞이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다윗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시편 14편. 아이고 재미없죠? 재미없어요. 죄송해요. 재미없어서. 그래도 다 드러내면 다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다윗이나 바울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놈들이다. 그놈이나 우리나 똑같다니까요. 자, 다윗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자, 1절.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 볼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지각이 있어가지고 살펴보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은즉,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은즉.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다 그 뜻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보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여러분. 자, 들어보십시오. 그러하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으시기에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셨나요? 한 명도 없어서.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죠? 우리가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여러분 홍수로 온 인류를 싹 쓸어버리죠.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원래 사람은 저라는데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 원래 인간들은 저라는데 라고 하시죠. 그리고는 다시는 홍수 내려서 죽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왜? 원래 저놈들은 저랬어. 이해가 되시나요? 보십시오 여러분. 신약이나 구약이나 전부 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이 선언해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그것을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이 선언은 다 율법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 범죄하고 누구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죄로부터 뭐 할 수 없느니라?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율법이 없는 자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당연히 여러분 율법으로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성경책이 뭔지도 몰랐잖아요. 그때는 막 우리가 사회법대로 우리 나름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바르게 살았죠. 에?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라니까요. 왜?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에? 그래서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율법 아래 있는 자도 여러분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죄 아래 갇혀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은 동일한 죄악을 행할 뿐 아니라 이보다 더 중한 죄악이 범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들도 다 하나님의 정죄의 선언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율법 없는 자들은 다 죄 가운데 출생했고 죄에 대한 의식이 없이 죄를 바른 법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죄인들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므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율법이나 본성의 힘으로는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의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주어진다. 아멘. 맞나요? 다른 길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를 볼게요. 갈라디아서를 이제 한 번씩 쭉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22절 다시 봐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그 이유는 뭐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18절을 보고 제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가늠할까 합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가 너의 자손을 그렇게 주리라 약속받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받죠? 그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율법과 상관이시 줬어요? 상관없이 줬어요? 상관없이 줬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19절은 그런즉 율법은, 그럼 율법 왜 줬냐?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율법 왜 줬냐? 첫째는 죄를 깨닫고 예수님에게로 가라고. 두 번째는 죄를 억제하려고,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언제까지만 주어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주어진 것이다. 맞습니까? 예. 그 중보자는, 예수님은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누구를 위한 자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모두 여러분 위한 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참 중보자 되신다라는 뜻. 모세는요, 우리 인간들만 중보했어. 맞죠? 하나님 앞에 중보할 길이 없어.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니니까. 그 뜻이고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왜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 율법도 완전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전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칠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이 완벽했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니다, 그 뜻이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율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율법을 지켰어요. 지 의도대로 율법을 지켰어요. 지 의도대로 율법을 지어서 죄 아래 가두었다, 그 뜻이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하려 함이라. 이해가 되시나요? 잘 읽어지죠? 잘 읽어져.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좀 그 원고를 좀 보세요. 원고 마지막 여기만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까 싶어서 맨 마지막 보시면 율법 지킴으로, 여기 보이시죠? 여기부터 좀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 못할 것이 좀 있어서, 율법 지킴으로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 범함이 너무 많아져서 그것을 억제하게 해주신 것이므로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다 이해되죠? 율법은 의를 수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져도 죄인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율법이 죄를 벗겨주지 못하는 것은 율법이 오히려 죄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촉진이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그래요. 아니, 율법이 오히려 죄를 촉진한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고 죄를 억제하라고 줬잖아요. 그런데 이놈들이 여러분 율법을 자기 생각대로 인간의 의도대로 죄를 줘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걸 제가 촉진이라고 쓴 거예요. 율법이 오히려 죄를 촉진하였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율법 자체가 죄를 촉진시킨 게 아니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좀 제가 좀 여러분 오해할까 봐. 율법은 선한 거다, 선하지 않는 거다? 선해요. 그러니까 죄를 막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죠? 죄를 드러내는 거지. 그런데 이 율법을 주니까 이놈들이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걸 제가 오히려 죄를 촉진하였다 이렇게 쓴 거예요. 아, 요걸 다 바꿔놔야 될 모양이다. 이거 어려울.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죠? 근데 요걸 갖다 주면 읽으라면 이거 이해를 할까 모르겠네. 우리 주보를 자꾸만 누가 가져갔어 가지고 오해할까 봐 그래요. 제가 오해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둘까요? 나는 그런 의도를 안 썼으니까. 그래서 율법은 보세요. 율법은 범하면 정죄를 하지 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왜 정죄를 하는지 알죠? 나 율법 이만큼 지켰는데 너는 왜 못 지켜? 그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안식일도 잘 지키고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하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다솜이는 잘 못하는 것 같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정죄가 나간단 말이에요.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말은 안 할 수 있어. 속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율법을 가진 자들이나 없는 자들이나 죄에서 벗어나 의에 이르는 길은 무엇뿐이다? 믿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뿐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셨죠? 이제 촉진이라는 단어를 좀 오해하실까 봐 제가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율법의 의도가 무엇인지 오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성령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